먼저 이번 달의 주제가 우리도 레드처럼입니다. 그래서 쇼생크 탈출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레드였던 이유는 앤디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변화가 그 영화의 초점, 그 소설의 초점이었기 때문이죠. 예, 쇼생크의 구원을 목말라하던 그가 앤디를 통해서 쇼생크의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안정, 이 세상에서의 인정, 이 세상에서의 만족, 그것이 삶의 전부였다면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또 다른 질서가 있다는 것, 또 다른 삶의 리듬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리듬이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먼저 두 번째 책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책 제목은 책이죠. 나오나요? 네, 1세기 교회 여기 처음 살펴본 책이고요.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그래서 부제가 어느 회심자의 평범한 일상. 1세기의 한 회심자가 그 하루의 삶, 그의 삶 속에 그냥 평범한 하루,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이제 고증한 책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실제적으로 궁금했던 게 있는데 목사님들 일주일은 어떤 것일까? 그게 엄청 궁금했습니다. 월요일에는 뭐 하시고 화요일에는 뭐 하시고 수요일에는 뭐 하시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사역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시간 배분하는 게 제일 저한테는 고민이었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기꺼이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일주일을 듣고 나서 제가 따라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설교 본문을 A4지에 뭐 세 장, 본문의 길이만큼 세 장이면 세 장, 네 장이면 네 장 뽑아가지고 접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니시다가 수시로 이거 보신다고 묵상하시고 몇 적으시고 또 놓고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한번 따라해봤고요. 그렇게 목사님들의 일주일의 삶을 패턴을 좀 따라해보면서 도움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만의 일주일의 패턴을 그래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에게도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하루는 뭐가 다를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뭐 세 끼 먹다가 네 끼 먹는 것도 아니고 혹은 두 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의 삶의 다름은 시간의 일상의 다름은 어디서 나타나나 그것을 이 책에서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고 또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소수의 사람들이 게다가 핍박받던 사람들이 그리고 시대와 체제의 루저 같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었던 걸까? 도대체 매일매일의 활동 속에서 어떤 구별된 삶의 방식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그 삶을 환영하고 그 삶에 들어가기로 결단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편의 뒤를 이어서 이 2편의 주인공도 푸블리우스인데요. 1권의 결말이 혹시 기억나세요? 1세교의 예배 이야기. 그 초대를 따라 그 식사 자리에 들어갔죠. 알고 보니 그게 초대 교인들의 예배 자리였고, 그런데 당시에 다른 종교와는 다른 그런 예배의 분위기, 생소하고 또 어색하고 뭔가 체계적이지 않고 뭔가 되게 주먹구구식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가 이제 낯선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권의 결말이 이렇게 나죠. 그들의 행동에는 틀림없이 실제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임은 종교적 관점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꽤 많았고 그들의 어떤 행동은 아주 이색적이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초청을 받아들여 다음 주 모임에 갈지는 아직 모르겠다. 뭐라 말하기 힘들다. 확신이 없다. 하지만 어쩐지 응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뭔가 확신 없지만 뭐 가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왠지 내가 저 사람들처럼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작가적인 상상력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블리우스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었는데 그가 그 결정을 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신에 대한 그들의 말이 도무지 믿어 보이지 않았다. 예컨대 다른 신들의 도움일랑 아예 없이 달랑 자기 혼자 온 우주를 만들었다는 생각 말이다. 한술 더 떠 그의 아들은 인간이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조력으로 만든 그 피조물에게 당했고 심지어 그들에게 죽임까지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생각은 또 어떤가?
그런데 내 상상력이 점점 더 이 모든 생각에 사로잡힐수록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티격태격하는 우리 민족, 신들의 모습이 점점 더 지어낸 이야기처럼 보일 뿐이었다. 이건 엄격한 사실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 세속의 관점에서는 무식한 거였고 멍청한 결정이고 정말 아둔한 결정이고 21세기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 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건 되게 그 어리석은 그런 결정이죠. 신이 없는 세상에서 신을 믿는다고? 와, 이 당시에는 하필 그 신이 저렇게 무능하고 사람의 손에 잡아 죽은, 그래도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신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는, 우스꽝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블리우스에게 큰 변화가 있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가 그렇게 믿게 됐던 결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이 결정적 한방,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리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한방입니다. 그 결정적인 한방이 계속 제자들을 세워나가고 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주님께서 하시지만 그 주님께서 이 결정적인 한방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고 계시지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 투명한 삶, 진실된 삶, 그것을 보고 변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살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드린 예배는 특별한 예배가 아니었다고, 밥을 먹는 건지 담소를 나누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모를 만큼 되게 우스꽝스럽고 별거 없고 싱거운 것이었는데, 근데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본 것은 삶을 보았고 그 삶의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그들의 인생,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제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책의 내용인데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본 푸블리우스는 그들의 구주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심지어 몇몇 동료들은 내가 이성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푸블리우스가 회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제 그냥 종교를 하나 가진 게 아니라 이제 이 사회로부터 이제 그 단절되는 거죠. 왕따 당하고 비정상적인 사람 취급을 당하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얼마나 의지가 강했길래, 또 얼마나 결단이 강했길래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참아냈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주 이들의 믿음은 단순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아주 분명한 하나의 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한 대우를 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버림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셨다. 그 사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모든 삶을 다 합리화하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 핍박받고 배척당하고 또 단절되고 왕따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마땅히 살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면 이 마땅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점점 그걸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루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또 그 일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삶의 자세,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버림을 받으시고 외면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되셨다. 이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니 그 하루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게 회심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변화가 남성과 여성을 대하는 태도였다고 이 책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부분이 자신의 딸을 교육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브리스가가 정식 교육을 받았음을 쿠미아가 알게 되고, 쿠미아는 딸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앙이 여자아이를 남자아이와 마찬가지로 신에게 동등하게 중요한 존재로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쿠미아를 자기 오빠처럼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자아이는 낙태하거나 태어나면 이제 여자아이들을 버리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자아이는 유기해도 되는 그런 광장. 그럴 만큼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그런 세계관 속,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셨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들을 광장에서 버려진 여자애 데리고 와서 입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입양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받아주셨으니까 그러면서 그 여자아이들을 공동체가 키우기 시작하고 자신들에게 있는 딸을 기존의 로마 질서가 양육하는 대로 가르치지 않기로 이 딸도 우리에게 있는 이 딸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똑같은 생명이다. 그래서 이 아이도 가르치기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당시에는 급진적이고도 파격적인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복장도 바뀝니다. 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후 아이들의 복장에 준 주요한 변화는 로마의 드림 장식을 제거한 것이다. 이것은 목걸이 같은 것에 다는 펜던트 형태의 작은 갑이다. 그 속에는 로마의 모든 어린이가 시민이 되거나 결혼할 때까지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착용하는 앵마기가 들어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시니 부적 같은 건 필요 없다. 다신 사회이고 다종교 사회이고 자신들이 믿는 신을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회이고 가장 위대한 신이 제우스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자신을 앵마게 해주는 저주나 그런 악한 기운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부적 같은 것들을 당시엔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걸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것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진짜 신, 진짜 온 우주의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옷 입는 복장도 바뀌게 되는 거죠. 복장 곧 자체가 신분이었고 또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던 시대 속에서 그 복장에 대해 이제 바뀐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그 삶이 보이니까 어떻게 되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이런 거 안 해? 자신의 삶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을 때 왜 그런지를 말해주고 정말 그런 신이 있다고?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러면서 그 삶을 관심 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와 다르다. 저 삶엔 정말 뭔가가 있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물어보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삶을 잘 물어보지 않아요. 왜 물어보지 않을까요?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묻는다는 건 다른 게 있어서 묻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너무 다른 것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닌가. 종교 활동은 분명히 다르겠죠. 나 주일에 교회 가. 나 교회에 무슨 일 있어. 행사 맡고 있어. 어떤 시간적으로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약간의 구별됨은 있지만 어울리는 삶 속에서 그들과는 다른 그러면서도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안심하고 그러면서도 소망이 가득한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소망이 가득한 그런 다른 것이 없으니까 묻지 않는 거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더 열성적으로 세상을 따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영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드가 왜 앤디를 주목하나요? 다른 게 있어서입니다. 모두가 다 쇼생크에 가석방 도장 하나 그걸 목매달며 사는데 죽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이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쟤는 왜 저렇게 살까? 마치 자유인처럼 쟤는 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궁금해하고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결국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삶이 굉장히 가시적이었다는 것. 1세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신이 믿는 바를
굉장히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또 같이 드러내는 그런 가시적인 삶이었고, 그러니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삶을 묻기 시작했다는 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되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푸블리우스는 정식 로마의 시민으로 이 책에서 등장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겐 당연히 당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루 삶 속에서 그 노예를 대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흔히들 노예를 업신여기고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을 한다. 노예는 언제나 주인의 분부를 따라야 한다. 무슨 잘못을 저지르거나 주인 심기가 불편할 때면 매를 맞거나 밥을 굶기가 일수다. 설상가상으로 노예를 주인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노예와 그 자녀들까지 성적 학대를 당할 때도 있다. 나는 언제나 그런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자면 아직도 배울 게 많다. 그날 아침 안비오가 처음이 아닌 작은 실수를 했고 나는 그 일로 정색하면서 그를 꾸중했다. 다른 많은 사람과 달리 그에게 벌로 매질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해 아주 혹독한 말을 했다. 그가 심하게 상처 입은 것이 내 눈에 보였지만 그는 그저 죄송하다면서 조용히 물러났다. 당신 일처리 하나는 똑 부러지네요. 바울이 다 뿌듯해하겠어요. 아이고 참, 유니아가 비꼬며 말했다. 한 에피소드이지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데리고 있는 노예를 대하는 삶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소설 안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끼치는 작은 어떤 실수를 하나 하는데 화가 나죠. 몇 번이나 얘기했을 텐데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 상하 관계에서 분명히 주의도 줬을 텐데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유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혼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양심에 그 거리낌이 생기는 거죠. 내가 너무 과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고민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되게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바울이 뿌듯해하겠네. 당신이 노예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1세기 때도 부부싸움은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삶의 방식이 또 바뀌게 됩니다. 또 당시는 목욕탕 문화가 되게 활발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안에만 수백 개의 목욕탕이 있었고 가장 큰 곳은 동시에 고고학적으로 보면 1000명 정도를 수용했을 만큼, 그러니까 뭐 사치와 향락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기도 하는데 그런 목욕탕이 가득한 그런 남성 중심의 문화였죠. 남자가 먼저 사용하고 남자들이 사용하고 나면 이제 여성이 사용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남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면 여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음담패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과는 다르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화제를 바꾸기도 하고 그런 삶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살았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결말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넘어갔죠? 그 부분이 없는데요. 평범한 하루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책의 작가가 하루를 끄집어왔는데 그 하루는 언제냐면 네로의 박해, 그러니까 이제 곧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의 하루를, 네로 이제 로마의 전역에 화재가 일어나고 그 화재를 이제 지금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크게 몇 가지가 있죠. 그 로마의 대화재가 네로가 불을 붙인 거다.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붙인 거다. 그런 루머가 있었다. 근데 로마 안에 있는 기름집에서 불이 붙어서 로마의 4분의 3 정도가 타는 그런 대화재가 됐다. 그렇게 고고학적으로는 바라보는데 이제 그 화재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 날이라고 이 작가가 말합니다. 그 말은 당시에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짓이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소수이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어서 그들 그 안갚음으로 로마 전역에 그렇게 불을 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날 하루에 이 책 주인공의 삶이 이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족을 붙이냐면 내가 택한 하루는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거의 한 주 동안이나 급속히 번진 끔찍한 화재 사건 바로 다음 날이었다. 화재가 끼친 무시무시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내가 진술할 날이 여느 날과 전혀 다른 날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 하루의 삶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더 뭐 다른 그런 날이 아니라
이것이 평범한 안전한 날이건 그렇지 않은 날이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또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너무나 멋있습니다. 우리도 1세기 그리스도인인 푸블리우스처럼 가족, 신분, 자녀, 학교, 옷, 목욕, 뭐 헤어스타일, 장식, 부적, 뭐 부부관계, 또 직업, 신용, 가난, 정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서 다른 삶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내가 이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하는 또 내가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1세기 그리스도인의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상을 받으신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를 대하는 것,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 대화 가운데에서 또 내가 상호 관계가 있다면 윗사람을 대하듯 아랫사람을 대하듯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곳에서 우리의 그 회심한 모습이 진짜 드러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화재가 일어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공격받기 시작하는 그때에서조차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그러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계속 늘어가고 그 속에서 기꺼이 핍박받는 그 삶의 자리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일상과 신앙과 일상이 분리된 우리에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걸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일상은 어떠한가? 교회에서의 삶 말고 특별하게 준비되고 특별하게 내 일상에서 특별하게 빼내어진 그런 어떤 순간 말고 우린 자꾸 신앙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주님께 뭔가를 드려야 돼서 자꾸 이렇게 빼내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이 평소 소비하는 소비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크게 뭔가 기여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그 부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내 일상에서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 삶을 받으실 것이지요. 자녀를 대하는 것도 또 교육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도 또 경건생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잃어버린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일상은 사라지고 제의와 예식이 엄격해진 그런 시대를 지나게 되죠. 그러면서 마치 그런 사회를 다시 회복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삶 속에서 내 일상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계속 내가 손을 대는 것 그리고 계속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책인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도 이 하루 이야기와 이 두 가지는 맥락이 통합니다. 특별하게 선교했을까? 뭐 선교지로 갔을까? 선교 전략을 세우고 우리 선교하기에 목표를 세우고 그랬을까? 아니요. 자신의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라고 여기고 그냥 일상을 선교적으로 살았습니다. 일상을 선교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거였고요. 선교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나는 날마다 이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몇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사느냐입니다. 교회에서의 얼굴, 집에서의 얼굴, 회사에서의 얼굴, 친구들 관계 사이에서의 얼굴, 몇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기서 따로, 여기서 따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살았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같은 얼굴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선교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는 어떤 행동, 어떤 사역, 그것이기 이전에 사람을 향한 일이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고 선교의 마지막이고 어떤 선교라고 하는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위해서 사람을 대하고 사람에게 접근하는 순간 사람은 놓치고 과업만 남지요. 그런데 그들을 위한,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내가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일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선교는 일어나고 선교는 지속되고 선교는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여자이건 남자이건 노예이건 아니면 주인이건 로마인이건 아니면 그 다른 이방 민족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 사람으로 그를 대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다른 얼굴을 하지 않고 같은 얼굴로 내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그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관심 있는 사람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약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계속 방향을 잃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저는 분명히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생길 거고 그래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을 왜 그렇게 대해?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그 자유함을 줘? 또 부부관계에서도 또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면 손해 볼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소망, 내 안에 있는 그 확신,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또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과 더불어진 진실된 복음이 되고 진실된 간증이 되겠지요. 그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고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또 돌아가고 또 그들의 가정의 자리로 초대받아서 그 삶을 서로 격려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은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나 혼자 살면 이상한 삶이지만 그런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정상적인 삶이 되죠. 저희가 홈스쿨링을 하면서 엄청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왜 유별나게 키우냐. 그런데 홈스쿨링 하는 사람이 너댓 가정 모이고 한 7, 8가지까지 모이니까 그때부터는 이건 정상이에요.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 시리즈 3가지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저는 추천합니다. 꼭 필독서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내가 지금 생각하는 예배와 무엇이 다른가? 또 무엇이 같은가?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당시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급격하게 늘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이 3가지 책 금방 한 주면 금방 읽습니다. 읽으시면서 좀 신앙의 어떤 단단한 부분을 좀 만드시고 세우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